예, 오늘 마감 409절 맞습니다. 그들이 앉아서 먹는데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이제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되게 너에게 말하는데 요거는 이제 요런 표현은 명제이기 때문에, 명제란 것은 어떤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회적인 게 아니라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표현하실 때 진실로 명제예요. 이거는 영적인 진리에 속하는 거예요. 산수의 구구단에 해당돼요. 구구단이에요. 그거는 명제예요. 구구단 자체가.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처음으로 수학을 만들 때 1 플러스 0은 1로 만든 명제가 있어요. 0은 아무것도 아닌 그 명제. 그 명제는 진리에 가까운데 똑같이 성경에서 단순하게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은, 이 내용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아. 이거는 늘 발생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한 명, 예수님이 목사이고 참 선지자이고, 그런데 이제 밑에 있는 성도 또는 이제 제자, 뭐예요? 결국 누가 이렇게 핍박의 원인이 되느냐예요. 핍박의 원인자. 물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핍박을 하죠. 물론 밖에 있는 이런 교회나 물론 이런 안티들이 공격하죠. 또 빌라도가 하고요. 하지만 뭐예요? 그거는 이제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그렇게 단추가 되는 사람, 그것은 항상 어디서 나오냐? 결국은 인도자에게 말씀을 배운 자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 명제예요. 누가 우리를 칼을 찌르느냐예요. 그것은 말씀을 배우러 왔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결국은 누구예요? 그 사람 때는 모든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한 명, 곧 나와 함께 먹는 자 뭡니까? 함께 영적인 것을 공유한 자예요. 영적인 것을 공유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또 깨달음도 얻고, 그리고 함께 영적인 동고동락을 한 자가 뭐예요? 나를 넘길 것이다. 뭡니까? 이렇게 종교적인 이단으로 가게 하든지, 아니면 이런 세상법을 통해서 형법으로 가게 해가지고 핍박을 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함께 먹는 자라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참 이건 진리입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믿었던 참교회를 누가 무너뜨렸느냐? 참 신기해요. 무너뜨린 사람들이 멀리 있지 않았어요. 전부 다 그 교회에서 항상 한솥밥을 먹고 같이 동고동락한 성도들이 목사님을 다 찔렀던 겁니다. 희한하게도요. 이거 진짜 희한해요. 외부적으로 공격이 올 수 없죠. 누가 합니까? 함께 있던 사람들이, 함께 영적인 은혜를 나눴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 목사를 향해서 이단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형벌을 하게 되든지 그걸 무너뜨리는 일에 주축이 됐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거나 예배를 인도하거나 또는 이제 뭐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최대의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최대의 적이 저 멀리 다른 교회나 앙숙을 품은 외부인이 아니에요. 최대의 적은 항상 어디냐? 항상 함께 먹는 자예요. 이게 명제예요. 함께 먹는 자. 그러므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있었다?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항상 존재합니다. 어디에? 참교회에. 프란치스가
12제자를 갖게 됩니다. 근데 진짜 그 중에 한 명이 아주 그냥 악한 자가 있었어요. 프란치스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신령한 성자한테도 저기 있대요. 뭐죠? 아주 그냥 그걸 극단적으로 폄하시키고 아주 그냥 거짓으로 선동하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읽을 때, 이게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예수님과 비슷한 이런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도 그래도 있을 수 있나? 근데 있었던 거예요. 신기하죠? 일반적인 범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흉물이 많으니까. 근데 프란치스는 흉물이 없는 사람이 사실은 흉물이. 그 사람은 진짜 2000년 동안에 인정한 최고의 성자예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모르겠어요. 인격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걸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막 매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물론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나중에 나중에 돌아오는데, 물론 돌아오는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모든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가 돼서 우리는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기를 인도한 사람을 결국은 인생을 십자가를 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믿음을 공유한다고 해가지고 영원한 우군이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영적인 세계는요, 마귀냐 하나님이에요. 마귀에게 걸리면 그냥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우군을 부를 때 영원한 우군이냐?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요? 마귀에 걸리면 적군이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영의 세계는요, 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 지옥 위에는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군이 적군 되는데 얼마 안 걸려요. 그냥 마귀의 시험 걸리면 그냥 적군 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죠. 그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되자마자 바로 이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마귀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또 이제 그 복음 접하자들이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이건 명제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먹는 자예요. 제일 두려운 거예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공격하는 거야 상관없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내가 키운 자식이 나를 찌르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찔렀어요. 내가 길렀어요. 중보기도 하고 돌봐주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애썼는데 그게 날 찌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명제래도요, 이게 진리라는 게 이게요. 그래서 항상 볼 때 끝까지 갈 것인가를 늘 염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목사를 아버지로 보면 절대 안 찔러요. 누가 가족을 찌릅니까? 솔직한 말씀으로. 안 찔러요. 가족은 못 찔러요. 아주 폐륜 아니면. 다시 보면 우리 내면 세계에서 목사를 볼 때 목사면 나중에 찌를 수 있어요. 돌아서면. 근데 가족으로 보면 안 찔러요. 가족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게요. 가족으로 보는 사람은 절대 못 찔러요. 누가 어머니를 찌르겠어요? 저희를 찌르겠어요. 아무리 악해도. 자, 말씀을 공유할 때 사람은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함께 먹는 자예요. 그걸로 안 돼. 함께 은혜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게. 말씀을 증거한 그분이 나한테 가족이 돼야만 그 사람이 구원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족은 이 관계가 안 깨지잖아요. 가족 관계가. 나는 다 안 깨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안 깨지는 관계. 그 관계가 그것이 오래가고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요. 최근에 우리가 이 가족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족이 원하신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다 하나가 됐지 언제 안 된다? 하나 됐으니까 우리 또 왔죠. 하지만 하나는 의미 어떤 의미냐? 가족으로 하나가 되는 걸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왜? 그러면 아무도 안 찌르는 거예요. 이걸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로 돼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요? 가족이 안 되면 언젠간 마귀 답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덟 보셨는데 한 명이 딱 그만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찌른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우리가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거지. 참 놀랍잖아요. 이런 면에서 가족이에요. 내가 누구를 목숨을 존경한다든가 어떤 이 예배가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죠. 넘어서 가지고 가족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이틀이 죽게 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망나교회 다닐 때 청년들이 진짜 열심히 했죠. 그들은요 인생을 걸었어요. 근데 가족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찌릅니다. 목숨을 고소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은혜 받던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이게요. 이 놀랍잖아요, 이게요. 아니 2년 3년을 은혜를 엄청 받아가지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목사님 그 다음에 교회를 나온 다음에 고소장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시네, 이것이. 이게 마귀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마귀 역사. 왜 그러느냐? 그 목사님이 가족이라면 안 그럽니다. 근데 저는 달라요. 저는 이 목사님을 오랫동안 알았거든요. 청년 때부터. 이해가 되시죠? 나한테는 이 목사님이 거의 가족과도 같은 거예요. 아버지 같은 거예요. 이건 관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관계 변화가 안 돼요. 왜? 나한테 아버지 같은 분이니까 관계 변화 되겠습니까? 뭐예요? 그래서 함께 먹는 자 중에서 찌르는데 어떻게 안 찌르느냐? 먹어도 가족이 돼야 돼요. 목회자랑. 그러면 절대 이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오라시는 거예요. 이번 달에. 그래서 교회 다닐 때도 수료하면요 말을 가까워요. 수료하면요 가서 같이 잠을 자니까. 그래서 같이 먹는 단계가 있고 같이 잠을 잔 단계인데 같이 잠을 자는 이때는 많이 가까워집니다. 이 관계가. 이건 영수적인 관계가 되어버려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해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은 해법이 물론 지나도 제가 깨달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결국은 모든 문제는 바뀐 게 아니었거든요. 전부 다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어떤 분이 일할 때 아니라도 누구냐? 같이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내 문제로 뿐이지. 근데 문제가 뭐냐? 그것은 돌아서는데 이렇게 함께 은혜 받는 사람이 돌아서는데 그것이 이제 가족이 나에 따라서 나중에 영혼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나올 때 가족 아닌 사람들은요. 아는 사람들은 조금 시험 들어요. 가족 아니에요. 가족은 시험 안 들어요. 왜? 소화가 되니까. 가족 아니면요. 아니면 말이 힘들어요. 그 말 가지고 연구하고 곱씹고 막 판단하고 막 별 생각 다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가족끼리는 그냥 막 말해요. 그리고 가지고 시험 안 들어 그냥 또 다음에 또 와가지고 밥 먹고 또 왔어.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니면은 이 말을 왜 했나? 왜 저런 걸 설교했는가? 오늘 막 연구하는 가족 아니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같이 영원히 삽니까? 못 살아요. 친구를 헤어져요. 가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함께 공부한다고 같이 영원히 있질 않아요. 함께 말씀을 공유한다고 영원히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가족이면 그것은 관계가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죠? 가족 이민 갈 때 또 안 따라갔니? 당연히 따라가야죠. 가족이니까. 이거 되시죠? 누가 함께하느냐 볼 때 뭐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가족을 느끼는 제자들은요.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누가 목숨 걸 수 있겠어요? 자기 스승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일반 선생에서 목숨 건다?
힘들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냐는 게서 우리는 얘기할 때 나의 주님이야. 그거 몰라서 그래요. 거짓말들이 많아요. 거짓말이에요. 나의 주인이야. 거짓말이에요. 그 의미에서는요, 가족 이상의 예수님과의 끈끈함이 없으면 목숨 못 바친대요. 사실은요. 말만이지. 우리는 사실을 이 언어적으로 해서 나 주님이십니다 하는 거지 실제 내면 안 그렇대요. 예수님 정말로 나에게 가족적인 주인이 돼야만 뭐예요? 목숨 바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자녀 죽을 때 가만히 있겠어요? 악당하고 싸워서 내가 죽더라도 싸우죠. 걔도 그렇죠. 하지만 아니면 못 싸우죠. 누가 끝까지 구원에 도달되고 영생에 도달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 가족적인 그런 정도의 끈끈한 정과 사랑에 통한 주인화가 되지 않으면 끝까지는 못 간다는 거예요. 성까지는요. 중간에 탈락되는 거예요. 어디나 탈락돼요. 그래서 신앙이 가족에 도달될 수 있는 그런 신앙 발달돼야 되고요. 그런 자가 뭐예요? 찌르지 않고 효도가 되는 거예요. 효도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은 사실은요, 모든 참교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이것은 동시에 지금도 가는 존재하고 있고요. 존재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방법은 가져야 되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가족이 되는데, 되느냐 안 되느냐에 그걸 많이 마음을 새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정도는 안 됩니다. 그게 이런 가족이 돼야만 우리가 영구적으로 함께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시겠습니다.